오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임내송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르간 반주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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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등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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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의여의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기 위해
양영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얼음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속히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로 탓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 세계 평화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우리들에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례하셨던 세상의 모든 낮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경주 목사님과 함께 하셔 설교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혼란한 상황이 마무리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낯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든 뉴스를 보든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든 좋은 소식보다는 두려운 이야기들 또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에 대하여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때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향해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그 계승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대로 그 왕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과 그 계승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연락하심과 이 축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성전을 봉헌한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택하여서 제사하는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 건축한 성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선택하셨고 그 성전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봉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이런 현상이 이르게 될 때에는 회개해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재앙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대재앙들입니다. 경제를 마비시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육체의 고통을 주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포괄적인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재앙은 그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재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수많은 나라들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을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2월에는 이 대규모의 메뚜기 떼가 이디오피아와 케냐, 또 소말리아와 우간다 등 이 아프리카 전 지역을 휩쓸었다라고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죠. 또 파키스탄과 인도에까지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즉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지금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며
보혈의 피를 통한 구원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죄된 자리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악한 길로 나아가고 악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라 라고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과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오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길로부터 떠나 돌이키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죄된 애굽을 늘 떠올리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난이나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악에서부터 속히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일부터 제거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옛날에 죄된 자리를 늘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느냐? 왜 우리를 그냥 그곳에서 죽게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악한 길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부터 떠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한 발을 악한 곳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악한 곳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은 반드시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두 번째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겸손해지다 또는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에 굴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 잡고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만함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 재난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싹트게 되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첫사랑조차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리고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부르짖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분명히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했던 악한 생각과 나쁜 길들을 이제는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나와서 통곡하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15절과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눈으로 보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을 선택하셨고 그 성전 가운데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교회로 향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있습니다. 눈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모른다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이 교회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악한 길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의 찬양을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깨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그들을 다 내어주고라도 얻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서로 비판과 비난과 판단을 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고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고 메뚜기로 아버지 토산이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라 만나라 말씀하실 때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고 통곡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교회에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르짖고 통곡해야 할 때이며 예배할 때이며 기도할 때이며 돌이키고 회개할 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온 대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찬양팀을 제외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는 이교구 주관이 되겠습니다. 사무행정입니다. 목장 예배, 목자 헬퍼 훈련, 1:1 제자 양육, 신구약 성경 공부, 큐티 세미나는 이번 주 3월 14일까지 휴강합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밖의 모임은 제 공고시까지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각 부서와 성가대 및 보조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식당은 오늘 쉬게 되겠습니다. 또 학습 및 세례 교육은 3월 28일 토요일로 연기합니다. 우리 경로대학은 강북구청의 요청에 따라 무기한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는 참석하시되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의 착용 시 교회 안으로 착용을 하셔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십니다. 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에 꼭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소천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조영덕 성도의 모친께서 지난 3월 2일 날, 또 유만현 목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3월 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40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세제함이 재미 기쁜 에렐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일체 마저 없도다. 예수 예수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10의 1조가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물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정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비전 씨앗 헌금으로 목장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교회사랑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쓰이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을 줄로 압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제일교회를 사랑하며 숨어서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부터 일찍 나와 수고하는 귀한 성가대원들과 차량위원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 우리 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